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을 어둠에서 빛 속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를 죄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한두 달 앞두시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의 뜻을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란 말을 늘 쓰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나의 교회로, 내 마음속에 있는 교회로 삼고 있는지, 저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매교회가 우리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셨을 때,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를 출발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시작한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시면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잠깐 잠을 한잠 주무신다는 건가? 도저히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천지에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불과 십자가의 죽음을 한 달, 조금 더 시간이 걸렸으면 한 달 반쯤 걸렸을 겁니다. 지금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천국으로 떠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가십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좀 재정적인 후원자라도 좀 만들고 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세워서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교회를 세울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든든한 지원자는, 후원자는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한두 달 앞두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맞는지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가 좀 아파서 아이고 이거 진통제를 하나 먹어야 되겠다. 도저히 길을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약국 간판이 보입니다. 근데 진통제를 사려고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약을 팔고 있는 게 아니고 생선을 팔고 있는 이상한 가게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주인한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양반아, 약국 간판을 달아놓고 생선을 파는 사람이 어디 있냐? 생선을 팔고 싶으면 간판을 생선 가게로 바꾸든지 아니면 약국 간판을 달았으면 약을 팔든지 왜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간판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처음 교회를 온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 사람들은 전혀 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지도 않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이며, 그렇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에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내용물이 뭐가 돼야 할까요? 제가 들은 교회에 관한 가장 슬픈 얘기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 한 성도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교회 반주를 했습니다. 장로님 딸이었는데 30대 한 초반쯤 됐을 때 교회 반주를 하는데 성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지휘자가 다음 주에 연습 찬양할 곡,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주 후에 찬양할 곡까지 잠깐 불러보고 헤어지는데, 2주 찬양곡을 뭘 가지고 왔는가 하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찬송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찬송가를 다 같이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또 부르자 그러는데, 맨 앞줄에 권사님 한 분이 지휘자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권사님입니다. 초신자가 아니고 나이도 지긋한 분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아니 지휘자님이 왜 하필 이런 곡을 골라왔습니까? 찬송가에 얼마나 좋은 곡이 많은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우리가 환난 핍박 당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칙칙하고 어두운 곡을 우리가 찬양대에서 꼭 불러야 합니까? 좀 더 밝은 곡, 긍정적인 곡,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 말 뜻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해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 하와의 범죄 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어도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도 함께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특별히 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권사쯤 되는 분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현실이고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성경이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찬송가 작가들이 그런 가사를 붙여서 찬양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건 부르지 말자. 여러분, 초신자가 그랬으면 그건 애교로 봐줄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심이, 적어도 신앙 연수가 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참 실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젊은 30대 초반의 반주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긴장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왜냐하면 또 다른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 명, 한 25명의 찬양 대원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지. 그 권사님이 그렇게 반론을 한 다음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른 후에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이 김 권사님 말이 일리가 있네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장로님, 그 자리에 있던 안수 집사님,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한 분들은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휘자는 알겠습니다, 제가 찬송곡을 잘못 택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곡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해프닝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마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병도 안 걸리고 파산하는 일도 없고 배신당하는 일도 없고 잘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인간의 죄와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은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없는 척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자리에 세워진 건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나아가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이기심과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비로소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감추어지지 않는다, 숨기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 빛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이상하게 한쪽 옆에서는 돈이 생기는데도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돈이 1억 2억이 생기는데도 나는 거짓말 못한다 그러고 땅바닥에 놓인 예수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그 사진을 밟지 못해서 결국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6.25 때 실제로 우리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있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을 때 이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내 가까운 친구 몇 밖에 모른다고 해도 우리 속에 이 빛이 있을 때 이 빛은 감추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맨 처음에 물론 표현했습니다마는 이걸 그리스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오늘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단어로 번역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세계어였던 그리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형상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고 하니까 에이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영어로 넘어와서 뭐라고 번역이 됐습니까? 에이콘, 그러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아이콘, 아이콘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이콘이 많이 쓰입니다만은 제가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새벽기도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제가 매일 아침 했던 게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면 컴퓨터 화면에 작은 손가락 반마디만한 그림들이 쭉 뜹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C라고 써져 있는 조그마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처치인데 C라고만 써놓은 조그마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 각 구역의 구역장들이 바로 지난주 모임을 마치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올린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은 모든 구역장들이 다 올린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는 전부 다 볼 수 있고, 부목사님들은 자기가 맡은 교구만큼만 볼 수 있고, 장로님들은 자기가 맡은 초원만큼만 볼 수 있고, 이렇게 딱 컴퓨터 시스템에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 들어가면 한 200여 개 되는 구역들 전부를 다 보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목장에서는 저희는 구역이라 하지 않고 목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느 집에서는 둘째 아이가 아파서 기도 제목이 올라왔구나, 어떤 집은 아파트 당첨을 기다리면서 생애 첫 집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구나, 저 집은 친정 아버지가 암이구나, 이런 기도 제목들이 그 방에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오늘은 요만큼 놓고 읽어보고 기도하고, 다음 내일은 요만큼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아이콘이 C라는 아이콘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C라고 하는 아이콘인데, 그걸 클릭을 하면 그 뒤에 숨어있는 본체가 뜬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아이콘이라고요? 누구의 아이콘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지금 박 목사가 주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창세기를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인간들은 나의 아이콘으로 지어진 존재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졌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진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유인원에서 인간이 오늘의 인간이 됐고, 이런 상상들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사람들은 사생아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사생아는 없습니다. 출생이 아무리 불행해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클릭을 하면 그 뒤에 숨어있는 본체인 하나님이 떠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부 못한다고 시원찮다 그러고, 돈 없다고 시원찮다 그러고, 가방끈 짧다고 시원찮다 그러고, 심지어 함께 살던 부부도 배신을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 가르침을 죽는 날까지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 하와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나를 지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이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잘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7살 때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던 그때의 나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 가득한 채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고통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까? 성경의 설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의 첫 범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이게 첫 범죄인데, 여러분이 첫 범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아빠다, 네가 내 자녀다, 네가 나처럼 돼야 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에서 내가 완전하니 하늘의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지금은 상처가 있고 지금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을 안고 있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약속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면서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내 욕망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욕망을 따라 행함으로 신적인 존재가 된다. 거짓말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야. 오늘 소위 세상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거 책을 내고 그냥 번역을 하고 온 세계에다가 떠벌리고, 여러분,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런 소위 지혜자들이 인류 사회에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된다. 너희 욕망을 절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게 너희의 살 길이다.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닮을 수가 있고 그게 빛이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에덴에서 했던 이 유혹이 에덴으로 끝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야, 눈 딱 감고 그냥 한잔 해. 예, 한잔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주사 한 방 맞아서 그냥 막 기분 좋게 헬렐레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도 한잔 합시다. 우리도 마약 한번 해봅시다. 그게 정말 해결책이라면. 여러분, 그건 해결책이 아닌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섹스를 하고 향락을 쫓아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의 인성이 파괴되고 죄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에덴 동산에서 했던 유혹과 똑같은 유혹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란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한 단어를 쓰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이게 우리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성경에서 교회란 단어를 쓸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에베소 5장 27절 28절에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신매교회, 은혜 샘물교회 같은 지역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교회란 단어를 쓸 때 보편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런 의미로 쓰이는 아담 하와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한 몸에 속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한 몸인 한 교회, 이 교회를 보편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런 표현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회란 단어를 쓸 때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매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면 저절로 잘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면 신매교회는 저절로 잘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우리 부부가 무너지면 신매교회도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한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왜 교회는 전부 전 세계 교회 표지를 십자가로 씁니까?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돈이 부족하고 병이 들었고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잘 보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말씀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 성경에는 전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거 직역하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약간 신학적인 의미를 살려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로 다 이루었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인가 하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설교자의 언어가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날마다 쓰는 일상생활 언어였습니다. 컵을 하나 사러 갔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7,000원입니다. 내가 7,000원을 주면 가게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가게 주인의 손에 있던 이 컵이 이제 내 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노예 몸값이 언30입니다. 남자 노예가. 그런데 노예는 자기 힘으로 몸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몸값을 치러주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노예의 자리로부터 자유인의 자리로 옮김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노예가 밖에 나갔다가 마차가 막 달려오는데 길 한가운데 어린 아이가 서 있는 걸 보고 몸을 날려서 그 아이를 구출을 해냈습니다. 구해놓고 보니까 아주 부잣집에 귀한 하나밖에 없는 손주였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고맙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우리가 당신의 몸값 언30을 낼 테니까 이제 당신이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사세요. 그 언30을 노예의 주인한테 주면 주인이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값을 이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노비 문서를 찢거나 그 노비 문서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노예로부터 노예의 자리에서부터 자유인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외치신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이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5가지 제사를 예수님이 올 때까지 1500년 동안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가벼운 죄 같으면 그냥 돈으로 갚으면 되고 가벼운 죄 같으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무거운 죄, 내 손을 잘라야 하든지 내 눈을 뽑아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야 하든지 속죄제는 이런 무거운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팔을 자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제물을 들고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속죄죄로도 사해지지 않은 죄가 있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구약 성경에 보면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이런 죄들이 한 몇 가지가 나옵니다. 부모를 때린다든지 반드시 죽이라 이런 죄가 나옵니다. 물론 오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옛날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적용됐던 건데, 그런데 이 속죄죄의 의미를 보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죽거나 내가 눈을 뽑거나, 옛날 여러분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아주 엄중한 법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가지고 오너라. 내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그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제물을 나 대신에 바치는 겁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의 맨 첫 순서가 뭡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내가 가령 1년 된 양을 가지고 갔다. 그럼 양의 머리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나 대신에 이 양이 죽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 양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이 양의 피로 대신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할 때 내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된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이제 죽여야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짐승을 누가 죽여야 할까요? 제사장이 죽여줄까요? 레위인이 죽여줄까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죽여줄까요? 제물을 들고 간 내가 죽여야 할까요? 내가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은 난데 내가 칼을 뽑아서 죄 없는 양을 내가 찔러 죽인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죽어야 할 자가 그 제물을 칼로 찔러서 피를 뽑아서 그 피를 뿌리고 껍질을 벗기고 살을 뜯어서 그걸 연기로 올리고, 그거 누가 당해야 하는 겁니까? 내가 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제물을 대신 그렇게 받으시는, 이게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바로 유대인 아닙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는 게 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 되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올려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지만 우리하고 딱 한 가지 다른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셰익스피어의 표현대로 우리 손에 있는 피는 오대양의 물을 다 퍼서 씻어도 우리의 손에 묻어있는 피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우리의 사악함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숭고하고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부모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저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셔야 하나? 그냥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일을 쉽게 풀면 얼마나 좋으냐. 굳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와야 하고 그분이 죄 없다고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죄 없다 그러고 그분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롭게 만드냐. 제가 20대 때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질문이기도 하고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도 이런 질문을 아직 넘어서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성경의 답은 뭘까요? 네가 하나님 해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서와 로마서에서 토기장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은 질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은을 칠해서 은그릇을 만들고 또 어떤 그릇은 금을 칠해서 금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흙이 토기가 왜 나는 질그릇이요?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건 토기장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도를 생각하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피가 낭자하고 이렇게 가슴 아픈 이런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좀 쉽게 우리의 죄를 사실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가장 적절한 길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유리조각, 쇠조각이 붙어있는 채찍에 맞아서 덩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푹 뒤집어 씌워서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목, 발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터뜨려서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이전 사람입니다만 그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 70개국 80개국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이미 소개했던 그런 논조를 이 양반은 주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혹한 방식으로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나는 이런 잔혹한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에 바로 그런 논지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똑똑이가 헛똑똑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분입니다. 철학자로서 전 세계 대학이 석좌 교수로 모셔가려고 야단을 떨었던 당대의 석학, 당대의 지혜자라고 했던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니까 결국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잔혹한 모습은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리별한 인생의 허망함과 그 인생의 참혹함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 똑똑하다는 사람도 결국 그 잔혹함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아픔이요 고통이요 상처라는 걸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영적 교만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그 열매를 따먹을 때 그 사건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결별,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나무에 붙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내 욕망을 따라 살겠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내 명령권자가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선악과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꽃꽂이에는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꽃꽂이에 한 꽃입니다. 여러분, 그 꽃꽂이에 놓은 꽃은 산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언제 죽었습니까? 꽃나무에서 잘릴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놈이 왜 그렇게 이쁩니까? 아직 그 속에 물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죽음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쁜 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꽂기도 하고 결혼식장에 꽂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래. 그랬을 때 마치 꽃이 꽃나무에서 잘리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이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온 죽음의 정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꽃에는 아무리 예뻐 보여도 죽은 꽃의 죽음의 정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꽃 잎가가 거뭇거뭇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나흘 지나면 봐줄 수가 없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아무리 물을 주고 난리를 떨어도 죽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결별하는 순간에 인간에게 죽음이 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거 하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아주 교묘하게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욕망을 이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욕망을 이기지 못하든지, 아니면 욕망을 이겨내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이겨내지를 못하든지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초조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기심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이기심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폭력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언어의 폭력이건 어떤 폭력인 간에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의 정상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런 죄값을 우리의 힘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는 구원의 길이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강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잘막하게 이 말씀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실까? 오늘 읽은 본문에 두 가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교회,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믿는, 그게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갈 때까지 이 죄를, 이 죽음을 완벽하게 이기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같은 죄를 또 범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죄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아직 연약해서 내가 말에 실수도 하고 아직 연약해서 내가 돈 때문에 죄도 범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최후의 승리는 교회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천국 열쇠 가지고 문지기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꽤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잘 못 들었는지 어쨌는지 베드로가 거기서 문지기하고 우리도 베드로 옆에서 보조 맞추어서 문지기하는 이런 장면만 내 머릿속에 설교를 듣고 남아있어가지고 꽤 오랫동안 문지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천국 열쇠를 주는데 문지기를 하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매면 하나님이 위에서 매고, 내가 여기에서 풀면 하나님도 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 시원찮은 내가, 이 부족한 내가, 이 허물 많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뭐를 매면 하나님도 맨다? 여러분,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완전해져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완전해져서 빛이 되는 날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도, 아직은 죄도 범하고 아직은 실수도 하고 아직은 연약해도,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은 심지어 내 실수까지도 빛이 되도록 쓰시고, 하나님은 내 부족함까지도 쓰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던 사람들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노아 때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들처럼 인자가 왔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노아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깡패들, 사기꾼들, 도적놈들, 이런 놈들이 못 탔다고 마태가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가지 종류 사람을 얘기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러다가 방주를 못 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상생활에 묶여서,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결혼하는 거, 이거 죄를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생활에 묶여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큰 일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 놓친 자들은 그건 마에 언급할 가치도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역시 또 이랬다는 겁니다. 처음 먹고 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애들 장가 보내고 노후 준비하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까 예수가 왔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일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놓여 있습니다.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은 우리가 또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을 보면서 그냥 공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시원찮은 상사 비위도 맞추어야 되고 사업은 또 잘 안 풀리고, 이런 생활 속에 지달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예배 드릴 때는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은혜 받을 때는 잠깐 내 머릿속에 그 말씀이 좀 머물렀는데, 어느 순간 일상생활에 밀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또 한 주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또 한 주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마는 이런 삶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목표를 내 목표로 삼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삶의 전략을 내 삶의 전략으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면 아직 완전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길에 성령께서 동행하실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빛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이콘으로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놀랍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빠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주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게 하시고 주님의 전략이 내 삶의 전략이 되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일상생활에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